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5절입니다. 신약성경 415면입니다. 함께 1절부터 5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르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전쟁과 재앙 중에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전쟁과 재앙의 의미라고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 전쟁이 핵전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19라고 하는 겪어보지 못했던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자연재해가 이제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산불 그러면 미국 LA 쪽에, 저기 러시아 쪽에 외국에서만 며칠 타는 산불 뉴스로만 들었거든요. 자, 그것이 우리나라에 지금 며칠 타고 있어요. 일주일이 넘게 타고 있습니다. 이건 상상을 못했던 일이거든요. 이런 기후 재앙이 이제 우리가 직접 겪고 있는,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올 겨울이 역대 가장 적은 강우량을 기록을 했대요. 비가 한 번도 안 왔고 눈도 몇 번은 왔지만 일반적인 그 강우량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아마 산불이 이렇게 오래 꺼지지 않고 타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하여튼 일반적인 것이 이제 거의 하나씩 사라지고 있는, 그리고 변화가 되는데 변화가 좋은 것으로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점점 악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그저 현실적인 문제만 놓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뭔가를 준비하는, 대비하는 그런 삶의 반응보다도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분별하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지난주에 요한계시록의 세 가지 재앙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은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 의미가 세 가지 중복되는, 중첩되는 재앙을 통해서 마치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구원해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매여 있지 말고 믿음의 영적인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깨닫고
이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전쟁과 재앙 중에 두려움과 무서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고 또 그 희망을 어떻게 우리가 살펴보고 이해하고 기도할 것인가, 오늘 이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세 가지 재앙을, 지난주에는 세 가지 재앙의 어떤 내용적인 것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각 재앙이 끝난 뒤에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8장을 한번 열어봅시다. 요한복음이 아니죠. 요한계시록 8장 1절. 자, 1절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자, 일곱 인이 끝나고 일곱 인을 뗐어요. 그런데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어떤 현상이, 재앙이 1번부터 4번까지는 네 종류의 말이 나타나고, 또 다섯 번째는 순교한 사람들의 탄원이 있고, 여섯 번째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뭔가 나타나야 되는데 일곱 번째 인을 뗐을 때는 어떤 일이 있다는 것을 나타나지 않고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 고요해요. 그리고 일곱 나팔을 받은 천사가 곧이어서 등장을 해요. 분명히 일곱째 인을 띄긴 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다, 그렇게 기록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제가 잠깐 지나가면서 한번 이 의미를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대는 안 하지만 혹시 기억하는 분 계세요? 고요하다는 의미가 뭔가? 없어요? 예? 마스크를 껴서 잘 안 들려요. 크게 틀려도 좋으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승리. 왜 하나님의 승리로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그거를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 야, 반시 동안 고요하다. 이게 무슨 뜻이지? 모른다고 덮어놓고, 말씀드렸죠?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대의 재앙은 같은 의미를 세 번 중복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발전적으로, 전진적으로 스펙타클하게 묘사되고 있다. 그러니까 인재앙의 의미를 몰라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나팔재앙을 보면 참고가 되는 거예요. 뭐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미루어서 이런 의미겠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팔재앙의 재앙을, 자, 11장 15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찬양하는, 그런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하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고, 자, 중요한 것은 12장입니다. 12장에 이제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자, 3절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자, 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 용이 등장을 하는데 하늘에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어요. 자, 이건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전쟁이 있는데, 자, 어떤 전쟁이냐? 미가엘과 그의 사자, 미가엘은 천사장이죠.
그의 사자들, 천사들입니다. 와, 영과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워요. 그러니까 2대2 결전이 붙은 거예요. 미가엘과 천사, 영과 그의 사자. 그러면 이 영의 정체가 뭐냐? 9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을 꿰는 자라. 자,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과 그의 이게 수하 사자들, 귀신들이겠죠. 2대2로 하늘에서 전쟁이 붙었어요. 자, 그 결과 8절에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그러면서 9절 끝에 보면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영이, 다시 말하면 사탄과 그의 사자 귀신들이 하늘에서 전쟁이 2대2로 붙었는데 팍삭 깨지고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이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13장 보세요. 자, 13장에 영이 내려왔는데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고요. 11절 보세요. 내가 또 다른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땅에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용과 두 짐승이 이 땅을 이제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데 이 짐승의 수를 받은 사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18절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이 짐승을 따르는 무리들 666. 그래서 13장은 영과 영의 권세를 받은 두 짐승과 이들을 따르는 사람 666. 요 무리가 13장에 소개되어 있고, 자, 14장은 정반대, 우리 믿는 사람. 자, 14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14장은요 어린 양 예수님, 용과 대비되는 거예요. 구조가 영과 대비되는 어린 양. 그리고 14만 4천 명, 이거는 666 마귀 짐승을 따르는 사람의 표 666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14만 4천 명의 그런 구원받은 그런 성도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 예루살렘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자, 서 있는데 좀 더 볼까요? 14절. 자, 서 있는데 그냥 서 있는 게 아니고 14절 보니까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인자와 같은 이 한마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앉았는데 예리한 낯을 가졌어요. 낯을 가졌고, 또 17절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어요. 예수님도 낯을 가지고 천사도 낯을 가지고 이 낯으로 뭘 하냐면 추수를 해요. 자, 추수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용과 그를 따르는 짐승을 따르는 666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쓸어버리고 그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제 알곡으로 추수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두 무리가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14장 4절에 보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의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게 뭐냐면 이 용과 그 짐승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을 따르지 않고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따르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추수를 해요. 예수님과 천사가.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마귀 권세를 물리치고 믿고 따르는 구원받는 자들을 하늘로 데려가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13장의 내용과 14장의 내용은 서로 빛과 어둠의 대결인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13장에는 용과 그의 사자 두 짐승과 그를 따르는 666의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면 14장은 예수님과 그 천사와 그 예수님을 따르는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천사들과 낯을 가지고 추수를 한다는 거예요.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 용과 짐승을 따르는 그런 쭉정이들은 다 이렇게 땔감으로 불에 집어넣는 그런 추수의 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영적인 전쟁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재앙이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심판 뒤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데리고 가는 어떤 승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면 또 몇 번째를 보면 될까요? 세 번째 대접재앙을 보면 좀 더 구체적이에요. 자, 대접재앙이 일어난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16장은 대접재앙의 내용이고요. 17장 1절입니다. 자, 16장 17절까지가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일곱 대접이 끝났어요. 재앙이 끝난 뒤에 17장 1절은 그 이후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자, 17장 1절 끝부분에 보면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음녀가 나옵니다. 음녀. 아까는 용이 나왔는데 여기는 음녀가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인데 표현을 그렇게 다르게 하는 거죠.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심판을 보이겠다고 이제 천사가 요한에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음녀가 전쟁에서 이길까요, 질까요? 지겠죠. 그러니까 심판을 보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이 음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3절 보십시다. 3절 17장 3절 음녀가 있는데 곧 성령으로 나를 데려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자 여자 그 음녀예요.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 항상 비슷하게 일곱 머리와 열 뿔, 일곱이라는 숫자가 있고 열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해요. 하여튼 그건 지금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마귀 귀신을 의미하는구나, 미혹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음녀가 있는데 이런 짐승을 탔어요. 이 짐승을 타고 자
5절 그의 이름 이마에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 음녀의 이름이 큰 바벨론이라, 또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 이게 영적으로 마귀 사탄을 상징하는 존재죠. 자, 그런데 이 음녀와 짐승이 14절 볼까요?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누가 싸워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유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자, 여기도 보면 2대2 싸움이 나와요. 음녀와 짐승, 그리고 14절에 보면 어린 양과 또 누구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그들과 2대2 무리가 싸워요. 싸워서 누가 이긴다고요? 당연히 어린 양과 성도들이 이기겠죠. 그것을 18장에 기록을 하고 있고, 바벨론의 패망, 이 바벨론의 패망이라고 하는 것이 곧 음녀의 패망, 마귀 사탄의 패망, 불신 세계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19장은 어린 양의 승리를 찬양하는 것,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0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정에게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자, 용, 아까 사탄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전쟁에서 이겨서 이 마귀를 결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성도들이 이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인재앙은 반시 동안 고요하다 해서 잘 몰랐어요. 그냥 넘어가요, 모르는 거는. 자, 두 번째 나팔 재앙을 마치고 보니까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의 전쟁, 미가엘과 천사의 전쟁과 용과 그의 사자들의 전쟁에서 미가엘이 이겨요. 그러니까 용이 땅으로 도망을 와요. 도망을 와가지고 또 여기서도 전쟁이 일어나는데 예수님과 어린 양과 그의 천사들과 싸워서 예수님이 추수를 하는, 알곡을 추수하는 그런 예수님의 승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66 여기에 너무 관심을 가지지 마세요. 666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14만 4천이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숫자에 관심을 가지면 돼요.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666 아닐까? 왜 자꾸 부정적인 거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14만 4천이 아닐까?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에 가서 교회 등록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항상 부정적인, 바코드가 666일까? 누구가 666일까? 그런 게 미혹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666은 이거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비시키는 거예요. 불순종, 우상숭배, 마귀 사탄에 미혹되지 말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성도의 삶에 집중해라. 그것이 14만 4천 명이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신천지에서는 숫자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자기 성도가 14만 4천이니까 우리 신천지만 구원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흥이 됐죠. 근데 숫자가 14만 4천 명이 넘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헌신된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막 훈련받고요, 공부하고요, 집에서는 거짓말하고, 신천지 그 성경 공부하는 데 가가지고 리더가 돼야, 지도자가 돼야 또
14만 4천에 포함된다, 이렇게 또 가르친다는 거죠. 자, 이게 참 마귀의 미혹입니다. 자, 나팔지향도 그랬고 대접지향도 보면 음녀와 짐승 똑같아요. 용과 짐승, 음녀와 짐승, 그리고 어린 양과 구원받은 성도들의 싸움,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인지양 7번째 있을 때 반시 동안 고요하더라, 고요하다는 그 의미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승리로 말미암는 어떤 그런 평화의 상태, 고요한 상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도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또 재앙도 코로나19가 끝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은사는 없지만 제가 볼 때 또 다른 모양과 모습의 어떤 재앙적인 것들이 더 자주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많습니다. 물론 지구적인 세계적인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가까운 환경이나 일상 속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늘 생겨날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우리가 뭘 깨닫고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소망이 뭐냐면, 혼란한 세상 중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 좀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난주에 전쟁과 재앙의 의미를 첫째인 첫째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말씀하면서 이것이 출애굽 때의 10가지 재앙의 어떤 의미와 많이 중복된다. 그렇다면 이 재앙의 의미가 영적인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으로는 천국이죠.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나안이지만 우리에게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물론 죽어서만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살아서도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도, 이 결론도 출애굽기의 내용과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자, 광야에서 몇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리나요? 40년이. 왜 40년이 걸릴까요? 불순종 때문에, 그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렸던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이 3가지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영적 전쟁 그러면 뭐 이렇게 좀 신비하고 신령하고 뭐 특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다고 해서 그날부터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가야 돼요. 천국을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루는 과정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 전쟁을 통해서 승리해야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전쟁에는 뭐냐? 마귀하고 싸워야 되냐? 예, 그런 것도 있지만 출애굽기를 보면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불평해요. 마실 물이 없을 때 불평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가지고 또 불평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또 모세를 원망해요. 또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를 섬겨요. 이게 다 영적인 전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신앙생활 믿음으로 해요. 영적으로 출애굽을 해서 불신의 삶을 버리고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자, 영적인 전쟁 그러면 다들 이상하게 특별하게 뭐 방언으로 기도하고 뭐 대적하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뭐 짐승이 보입니까? 음녀가 보여요? 열불 머리가 10개 달린 게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냥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지 어떤 이런 정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영적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신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불평할 때 그 불평이 누구로부터 온 불평일까요?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음료로부터, 짐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666 표를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우리도 이런 전쟁과 재앙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 하면,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불평이 나올 상황인데도 참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 생각에 불순종의 마음이 들 때도, 아니야, 이럴 때 내가 순종해야지, 이럴 때 기도해야지. 광야에서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짜증 날 때 짜증 안 내는 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을 때 그 생각을 꺾고 믿음에 순종하는 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피곤해, 그냥 오늘은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러다가 그래도 가야지 라고, 이거는 뭐 마귀 사탄이 그런 마음을 뭐 줬다 안 줬다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이 그저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할 때 이게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걸 너무 신비하게 신령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일상 속에 있는 그런 삶의 분별을 통해서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결단을. 그게 음료를 이기는 거고, 짐승을 이기는 거고, 그게 용을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싸움에는 항상 승리가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봤죠? 첫째 인, 둘째 나팔, 세 번째 대접재앙. 마귀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표현이 돼요. 음녀랬다가 용이랬다가 짐승이랬다가 머리가 10개고 뿔이 몇 개가 있고,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과를 보니까 항상 누가 이기더라? 예수님과 믿는 자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사람들은 왜 두려워하냐면 내가 싸운다고 생각을 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니까, 난 믿음이 없는데,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데 내가 하려니까 난 영빨이 없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실력과 인간의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믿음의 권세로,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건 뭐냐면 승리가 내 능력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싸우면 결과는 백전백승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승리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린 양. 인 뗄 때도 제가 설명을 주일 예배 때 말씀이 열리지 않을 때 그때 말씀드렸는데, 이 재앙의 시작이 인을 떼는 것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천사도 인을 뗄 사람이 없다. 요한도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 인을 뗄 사람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펑펑 울었어요. 자, 그럴 때 장로가 와가지고 아니다, 죽임당한 그 전에 유다 지파의 뿌리,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 인을 뗄 거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사자가 와서 뗄 줄 알았는데 정작 누가 와서 뗐어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 근데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7 관이 있고 7 눈이 있어요. 7 눈은 뭐라 그랬어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는 하나님의 영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관은 어떤 뿔이죠. 뿔. 7 뿔은 승리의 상징이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외모만 보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리비리하고, 야, 저걸 믿고 내가 어떻게 싸워? 어린 양 보면 다 도망가요. 차라리 사자가 있으면, 야, 사자는 힘이 있으니까 뭐 한번 붙어보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인을 떼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린 양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뭐냐 하면 보면은 이렇게 해도 되나? 이길 수 있을까? 과연 잘 될까? 해봐도 뭐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보기에는 별 볼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암행어사 있죠, 암행어사. 보기에는 꼭 저 같아요. 어리버리하고 구질구질하고 찢어진 삭가 쓰고, 뭐 저 사람이 뭐 그렇게 영양가 있는 그런 일을 할까, 이렇게 다들 왜 무시하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린 양이 이기시더라, 어린 양이 싸우시더라, 어린 양과 함께 싸울세. 어린 양이 싸우는 거예요. 뭐냐면 어린 양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와서 사자처럼, 왕처럼 능력과 권세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는 그런 일을 안 했어요. 3년 공생애를 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누구나, 야, 저런 게 무슨 신이야, 자기 목숨도 구원 못하는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다 비웃었겠죠. 세상에 그런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신이 그게 신입니까? 다 조롱거리고 우스갯소리. 그래서 죽임 당한 어린 양, 이런 표현을 써요.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의 7뿔 완전한 승리가 있고, 그 어린 양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 다시 말하면 어린 양으로 이겨요. 뭐냐면 세상에서 잘나고 인기를 얻고 이런 것으로도 물론 어린 양을 의지해야 되겠지만, 별거 아닌 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십자가로 살아가는 그 삶이 곧 승리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낮은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죽어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근데 제자들은 뭐예요? 누가 큰 자입니까? 나를 오른편에 왼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장이 터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오른팔이 되게 하소서, 왼팔이 되게 하소서, 큰 자가 되게 하소서. 물론 그렇게 해서도 어린 양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괜찮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면 다 믿음을 떠나요. 사업 잘 되니까 예배도 못 드리고요.
인기를 얻으니까 바빠가지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요. 건강해지니까 산으로 들러 놀러 다니다가 예배 참석도 힘들고요. 산에 가면서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고 있어. 이어폰 꽂고. 우리의 소망이 뭐냐 하면 약한 데 있는 거예요. 누구의 약함? 예수 그리스도의 약함이 곧 강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못하니까 예수님도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 힘없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신 거야. 그런데 그 약함 속에 능력이 있어. 이 능력으로 마귀 사탄을 때려보셔. 보세요.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고 마귀는 뭐로 묘사한다고요? 용, 짐승. 또 음녀가 짐승을 탔대요. 작은 짐승이겠어요? 큰 짐승이겠어요? 크죠. 자, 이런 마귀의 무리의 외양과 예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을 외양으로 비교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어린 양이 게임이 되겠어요?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그런데 백전백승하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세상을 보고 두려워해요. 나 돈 없는데, 난 건강이 없는데, 난 힘이 없는데, 배운 게 없는데, 믿음도 적은데.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싸워서 이기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으로 어린 양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김 집사야, 니나 나나 똑같아. 이 권사야, 네 모습이다 내 모습이다 똑같아. 나도 어린 양이야. 우리 같이 싸우자. 근데 싸우는데 그 양이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더 높이고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정말 친한 친구같이 같은 동병상련의 그런 친근한 모습으로 이 예수님을 모실 수가 있는 거죠. 아마 능력 있는 모양으로 왔으면 우리는 그 권위 앞에 무서워서 감히 얼굴도 못 들 텐데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온 거예요. 너 아파? 나도 아팠어. 너 힘들지? 나도 힘들었어. 너도 세상에서 인정 못 받았지? 세상 사람들이 너 무시했지? 야, 나도 무시당했어. 그런데 우리 무시당한 사람들끼리 우리 한번 싸워보자. 싸웠는데 이 어린 양이 용을 때려 눕히는 거예요. 뱀을 때려 눕히는 거예요. 이게 소망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게 희망 아닐까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전쟁과 재앙 속에 지금의 이 현실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 우리가 가나안 땅을 걸어가는 광야길이라 생각을 하고 내 입에서 불평, 내 입에서 불만, 내 입에 짜증, 그리고 내 생각, 내 욕심, 내 탐욕이 나올 때마다 그걸 끊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마음이 안정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힘이 되어 주세요. 이 싸움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있고 자연재해가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어떤 신앙의 자세와 또 우리가 가져야 될 희망과 소망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될 분야가 바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가 주여 영적인 전쟁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의 승리는 믿음의 전쟁 항상 승리한다는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전쟁의 승리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어린 양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승리케 하옵소서.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 정돈하시고 우리 합심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힘차게